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우리교회 한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어제 베드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부인하는 종말과 심판에 관하여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면서 반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명을 이어가죠. 특히 오늘 본문은요, 종말에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이 이제 의미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거절하며 내가 주인되어 타락한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육체를 따라 정욕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여러 번 언급했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멸시한다고 할 때요,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멸시한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11절에서 그 천사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죠. 그렇게 언급한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면에 있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비방의 말을 쏟아냅니다. 또한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거부하죠. 이처럼 이러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모습은, 그러니까 삶의 타락이죠. 베드로는 오늘 보면 13절에서 그들의 삶을 방탕한 모임과 성적 문란과 탐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함께 모이는 그 주의 만찬이나 애찬까지 거짓 즐거움이 가득한 자신들의 모임으로 만들려 했다고 지금 13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굳세지 않은 영혼들을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을요, 베드로는 구약의 발람 사건을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2장부터 등장하는 발람은 누구냐면요, 그때 이제 모압 왕이 발락인데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부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오늘날 치면 무당과 같은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많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길을 떠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들이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욕심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요,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들을 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 같은 나귀가 그 죽음의 사자들을 보고 발람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에 등장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바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제 언급하면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 발람의 나귀 사건을 통해서요, 거짓 교사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꼬집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나귀도 탐욕 때문에 미친 행동을 막았는데 정작 사람인 거짓 교사들이 탐욕의 결과를 모르고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짐승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의 무서움은 바로 앞에 언급한 것처럼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말로 교인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죠.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훨씬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겠죠. 거짓 교사들은 허탕한 자랑의 말들로 이처럼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언급하듯이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삶은 불의하고 불경건합니다. 이런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고 구원받기 이전의 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베드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처럼 삶의 타락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점점 더 경건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베드로는 오늘 보면 20절 이하에서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은 후에도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 타락한 욕심을 따라 세속적으로 산다면 차라리 구원의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말한 이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이렇게 특징 짓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여러 특징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누구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먼저는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사역자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오늘날은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저와 같은 사역자로만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장로와 같은 재직들을 비롯해서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한다면 모든 교인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교인들은요,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삶의 우선순위는 바꾸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하나님의 관속과 권면에도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삶의 태도, 질서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삶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경험의 깊어짐도 없고 또 말이나 삶의 태도도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게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이 역시 고민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요, 사역자들이나 장로, 재직과 같이 오래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게 너무 굳어져서, 그 습관이 굳어져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래 예수를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사역자들은요, 오늘 말씀으로 더욱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동일하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거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거짓교사 이야기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거짓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 후서 이야기를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구절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까 합니다. 혹 나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가는 것처럼 다시 내가 주인 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끊어내야 되는 악한 말과 행동과 같은 옛 습관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아예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하게 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씀 앞에
왜 난 이렇게 잘 안 변하지? 난 왜 이리 악한 습관을 반복하지 하며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요. 한 번에 우리 악한 옛 습관들을 잘라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이 있고 또 오늘 나의 악함을 알고 또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한 죄와 싸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면요. 그걸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비록 세상은 코로나로 어수선하지만요. 우리 신앙만큼은 오히려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며 더욱 정결하고 깊어지며 성숙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